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다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과 항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존재를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는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내 소유를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유는 원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나보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집착하고 소유를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난 다음에 그 원죄가 다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존재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무슨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것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데 밖에서 주님으로부터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과 지혜와 건강과 용기와 능력,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딱 맺고 있다,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항상 줄기는 가지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치료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풍성한 부요의 영양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천국의 위대한 영양분을 줄기가 가지에게 공급해 주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존재는 비록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만 든든하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한 달을 버틸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EU와 관계를 맺고 특히 미국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아낌없이 우크라이나에
나에게 지원해 주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절대 먹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궁지에 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게만 한다면은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되는데도 나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겠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는 몸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몸이 불편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파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존재,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는 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는 평안, 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 본성이 타락하고 추하고 더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많은 죄인인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없어요. 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런 무더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추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야곱인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속에서 평안이 나올 리가 없다.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너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다. 그 죄인들의 심령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칩니다. 죄악의 파도가 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죄가 많지요.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해서 늘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온갖 풍파, 두려움, 불안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안심하라, 평안하라, 자꾸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반대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은 홀로 있는 내 존재가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쇠약해가고 있는데 나는 홀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불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실현했다, 그러면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외부에서 너를 통해서 나한테 자꾸 기쁨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고 즐거움이 들어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현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1962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Anything That's Part of You, 무엇이든 당신의 흔적,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참 의미가 참 깊어요. I memorized the note you sent, go all the places that you went. 나는 네가 보낸 편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비록 헤어졌지만 그 편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go all the places that you went. 우리가 다녔던 그 모든 곳을, 우리가 다녔던 모든 곳을 나는 다 가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 part of you. 그래서 너와 비록 헤어지지만은 너가 남긴 무슨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찾아다닌다. I kept living from your hair. 그래서 너의 머리에서 그 꽂혀있던 그 리본 하나를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The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거기에 너가 쓰던 그 향수 냄새가 조금 남아가지고 있다. The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그 한숨 같은 그 향기가 내가 우울할 때 내 마음에 용기를 갖다.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무엇이라도 흔적이 될 만한 것, 그것이 내 마음을 그래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 흔적이 그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를 나한테 회상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나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좋은 동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믿음 좋은 동료들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은 동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동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 관계가 있다. 굉장히 큰 여러분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 화곡동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새벽인데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이 막 날아갔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서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놀래서 나 지금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래서 내가 좀 안정이 안 된다고 난 누워 잠잘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탁 나게 해주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조장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 너 교구장이잖아요. 교구장을 위해서 조장 구역장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장 가운데 특히 8교를 막 8조장님 그분이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평안해지더니만 증상이 싹 사라진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느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늘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나같이 약하고 추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느냐? 아니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참 이해가 되는데 어찌 나같이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 가능한 일이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주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것은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님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로스 사랑은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왜 사랑해? 저 사람은 멋있고 아름답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조건이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데 내가 왜 사랑하나? 그게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이유를 나타내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때문에 앞에 붙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멋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때문에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 성자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드가 주님의 사랑은 자기 원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 이유가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 원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유가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모 끼야 아모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고 뭐 적당히 뭐 서로 같이 하는 듯 하다가 쉽게 떨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보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스승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스승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주 부실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제 아들 보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를 같이 못합니다. 잠만 굴굴 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전부 다 주랭랑을 치고 다 흩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 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부실해져. 그래서 부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후에 열흘 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라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 안에 거하고 제 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날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구나. 제 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입으로 늘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먼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관계 충만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관계 충만이 되면 내 입으로 나오는 명령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관계 충만하기 전에 이 제 아들은 귀신 하나도 제대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 아들 보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 하니까 귀신 쫓아내기는커녕 귀신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들이 입으로 명령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10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랍다는 말이 두 번이나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랬는지.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대. 세상에 저 사람들이 뭐야?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대로 그냥 벌떡.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관계가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계신 것이 아니고 완전 속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도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관계가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마귀 귀신들 병마들은 한 결로 올려다가 일곱 결로 묶음받고 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 완전히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베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즐겁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딱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유대인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지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그것이 땅으로 난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소멸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놔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옳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막 기적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기적을 베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또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의 고난, 저주의 문제의 고난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말고 그런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미련하고 둔해서 죄를 지어서 또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을 물리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한 세상 고난, 질병의 고난, 저주의 고난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능력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 주일에, 주님, 내가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여, 주여,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되고 내 입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내가 고난 받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세상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